아멘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하고 뭐 짤락하고. 예. 5절 고린도서 11장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뒤쪽에 거의 맨 마지막 이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 가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이제 그가 많이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덜 다듬으시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뭐 그렇다고. 목사가 뭐 어때서? 목사가 되면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하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뭐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성도 한 사람만 뽑으라면 뭐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은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교만한 듯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또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근데 이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빠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뭐 이렇게 마산 가서 한 20년 만에 지난 뭐 옛날 친구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음악을 안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소리가 어떻고 발성이 어떻고 하는 거 보면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20년 30년 전하고 똑같냐? 절대 아니단 말이죠. 어떤 신앙적인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딱 아마 다른 목사님들 이 부분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려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뭐가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안 좋게 표현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이에요. 실제로 돈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했기 때문에 뭐 사도들 해봐야 지금으로 치면 뭐 대학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부자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는 점점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고 나 또 다른 성경에 또 보면 또 잘난 체 하는 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한순간에 뭐 성령 받았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듬어지고 사역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한자어로 일신우일신이라 해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낫다는 게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저 지금도 뭐 사모님 한 20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네, 좋아진 게 정도예요. 좋아진 게. 근데 그보다 더 전에 한 30년 전에 한 3년 전에 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때 보면은 저보고 누나들이 저보다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많은 대학부 누나들이 저보고 다 100이면 100 다 얘기했어요. 순이라 뭐 다 좋은데 그 모난 것들이 깎여져야지 뭐 다이아몬드 같이 된다면서
좀 생각해주고 하는 선배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듣기 싫었어요. 왜? 나는 내 잘난 말 사는데 왜? 근데 그게 예, 이 5절의 사도 바울의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상태를 인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눈에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데 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MBTI라고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구나.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은 그거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고 1시간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건데 제가 그 네 글자로 이렇게 약자로 자기 성격을 표현하는데 제가 무슨 그건지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을 지적질하는데 능한 사람. 우리 반에 딱 저 한 명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딱 저 혼자였어요. 우리 동기들이 깔깔거리면서 묻더라고. 똑같다면서. 근데 그게 웃기는 일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웃고 말하는데 지나가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유형에 그게 나왔을까? 보니까 이게 제 직업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검사를 할 무렵에 이미 한 20년 정도를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있었어요. 사모님 잘 아시겠지? 교회에서는 꽤 훌륭한 지휘자였어요. 인정받는. 근데 지휘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한 5분, 한국 한 5분 걸리니까 듣고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제 그게 찬양 대원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까요? 우리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지휘자였어요. 날카로운 지휘자였어요. 근데 음악 하는 데는 날카롭지 않으면은 음악이 안 돼. 실력이 없는 거였어요.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틀리게 잘못 부르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맞추는 지휘자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산 성막교회 지휘할 때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때는 이제 분위기도 좋았고 이러니까 농담같이 이렇게 했어.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실력은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그렇게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하면은 딱 듣고 잘하는 거는 칭찬하면 되고요. 안 하는 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시해줘야지 실력 있는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잘 들을 줄 알아요. 그걸 하다가 이제 바로 신대원을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근데 지적질한다는 면에서는 나쁠 수 있지만 이거는 지휘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역할 때도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희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 혼자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고 보면 또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안 좋은 거는 못 맞추면 좋은데 안 좋은 거는 더 정확하게 맞추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마다 있는데 오늘 5절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첫 사역할 때는 이 로마서 고린도서 쓰고 이럴 정도 아직 초창기였거든요. 그럴 땐 아직도 젊고 힘있고 능력 있고 하니까 좀 자신감, 좋게 표현하면 자신감에 충만했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덜 다듬어졌구나. 그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이어서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요 앞에 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만나보니 그런 엄청나게 이렇게 필체가 유리하고 문장이 수리하고 파워가 있고 좋은데 만나보니까 인물도 못났고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사도 바울이 옛날 이렇게 성화 그린 거 보면 사도 바울 그려놓은 거는 다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다 벗겨지고 배 나오고 키 작고 좀 못생기게 그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별로 이렇게 미남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나바는 약간 이렇게 약간 좋게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되게 멋있게 흑인 수염 탁 해가지고 백발에 멋있게 이제 그려졌던데 바울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대대대한 것 같아요. 약간 뜨겁고.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 성도들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면은 이 사람은 말은 글은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만나서 보니까 말은 시원찮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그래놨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은 약간 좀 둔한데 실제로 말이 좀 약간 좀 파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엄청 똑똑하다 이 말이 자기가. 네, 이러한 좀 그게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의 이제 편지글로 성경을 썼는데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 보니까 주석을 보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탈취했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몰라 본문을 제가 한번 문헌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번역할 때 탈취라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그냥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죠. 매달 20일 날 새벽 한 5시 가까이 되면 띵동 해가지고 얼마가 입금이 돼요. 어떤 교회에서 자동 이체를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은 작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딱딱 이렇게 자동 이체가 몇 군데 나가는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한 서너 군데 지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취라기보다는 그냥 후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자비량 사업을 해서 살해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세우면 옮기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살해를 받지 않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와 함께 그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걸로 수입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조그만 그런 천막이 아니고 어떤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마치 별장과 같은 이동 별장과 같은 굉장히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고급 텐트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 받았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후원을 받았다. 앞에 다른 장에도 마게도냐에서 후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또 있었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어제 전주에 우리 목사님 집회 이제 잠깐 갔다가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성령 사역을 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성도들은 다 봤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 다른 교단에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사역하고 있는데 막 욕을 하고 하더라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교회가 좀 약간 이제 재정적으로 좀 힘든 교회였던지 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 교회 리모델링 하라고 그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후원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받은 교회는 그거로 이제 모델링하고 그 뒤로 또 교회가 잘 돼가지고 또 크게 한번 몇억 들여서 또 건축을 잘했다 이런 말씀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막 사역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일일이 다 대응하기보다는 이 바울처럼 딱 제대로 딱 분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과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보통 보면 우리가 사탄, 마귀 막 이러면은 뿔 달리고 뭐 이렇게 저 뭐야 옆에 PC방 저기 없어졌지만 전에 이렇게 입구에 보면은 항상 PC방 입구에 어떤 PC방 입구에도 그런 거 다 있더라고. 디아블로라는 게임,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라틴어인데 그 디아블로스란 뜻, 디아블로스. 그 S 붙이면은 그 이간자 이래 이간자, 디아블로스. 다른 말로 그게 마귀예요. 라틴어로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그래요. 마귀 게임을 하고 있는 머리 불러가지고 막 게임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안 가르쳐도 어떻게 잘하는지. 근데 마귀는 뿔 달린 그렇게도 형상되지만은 마귀가 원래 하던 일이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광명. 루시 에리거든. 루시가 빛이에요. 빛. 그 우리 한 번씩 남원에 있을 때 한 번씩 1년에 그 여름쯤인 것 같은데 루미나리에 그 밤에 이렇게 막 조명 같은 거 켜가지고 또 형상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축제하는 게 있어. 루미나리에. 그것도 이제 그것도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루시 그다음에 이제 뭐 루체 다 이렇게 같은 뜻이래. 같은 뜻.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이 빛. 마귀는 원래 광명의 빛의 천사장이었어요. 음악, 미술, 예술, 아름다움을 주관하던 천사장이었어요. 피조물 중에 자기가 가장 완벽하고 뛰어났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 이렇게 뭐 누구 밑에 있을 필요 뭐 있어. 내가 그냥 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런 마음 품었을 때 그가 루시엘에서 루시퍼 마왕이 된 루시퍼는 마왕이라는 뜻, 마왕 대적자. 그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영향받은 것들이 뭐 일례로 그런 거예요. 뭐 연예인들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 성형외과, 성형 열풍이잖아. 돈만 있으면 우리 사모님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 돈 있으면 할 거 많죠. 한 억대만 들이면 뭐 완벽하게 될 건데 코도 세고 턱도 깎고 뭐 맞죠? 지방 흡입도 좀 하고 그게 영적으로 누가 바꿔지는 걸까요? 영적으로 그냥 마귀 짓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탤런트들 보면은 한참 처음에 데뷔해서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한 몇 년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본 거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나와 있어. 근데 더 예뻐진 게 아니고 더 못생겨서 이상해져서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데뷔했을 때는 예뻐요. 예쁘니까 데뷔를 했겠지. 예쁘니까 길거리 캐스팅도 하고. 근데 몇 년 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쉬다가 딱 왔는데 지는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100에 한 99은 정말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못생기게 나와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미혹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귀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는 게 마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끊을까요? 길어요? 끊읍시다. 끝. 끊어요.